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쪽 길로 돌아서 길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다가 그들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과 맞붙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져요? 바알보올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에 참여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만든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서 12,000명의 군대가 미디안의 5만 명이 넘는 군대를 쳐서 멸하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축이 있었고 여자 노예들이 있었고 그 외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뒤에 너무 크지 않아요? 괜찮아요? 소리가? 그래 이렇게 분배가 끝날 무렵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과 또 분배받은 가축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기르는데 지금 이 땅이 최적지예요. 모압 평지가 있고 뭐 이런 데서 풀이 자라고 나무는 별로 없어요.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축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4절 5절 말씀이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땅을 지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얻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탁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화를 냈다고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제 그 땅을 뺏어와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여서 그 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편안하게 이곳에서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여기 있는 거 뭐 그렇게 너희가 원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들과 지금 너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린 끝났다. 우리가 그 땅은 좋긴 한데 거기엔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 거부한 일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의 호성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만약 이번 일로 다른 백성들이 현혹되어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분배받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정말 모든 백성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얻어 걸린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를 했는데 이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지금 들어가서 있게 되는 것인데, 얻어 걸린 거예요, 이 땅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될 텐데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예? 만약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한다면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요구할 거라는 얘기예요. 다 12지파가 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 사건과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으로 모세는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일을 두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비난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 서편의 땅은 보지 않고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다라고 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롯도 좋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구하는 그 모습과 롯의 모습은 똑같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무조건 나쁜 쪽으로 보면 하염없이 나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지금 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 될 텐데 이 땅을 달라. 의견을 내놓을 수 있잖아. 의견도 못 내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모세에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곳을 우리에게 분배해 준다면,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해 준다면 우리는 가족들을 여기 두고 군사들은 당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전쟁을 앞장서서 전투를 하고 그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는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한 후에 여러분들이 요단 서편 땅을 다 분배받을 때 우리는 그 땅 한 평이라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딱 듣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뭐 그렇다면야 뭐 이러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준다면 이 땅이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해놓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너희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취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했으니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돼요. 땅 분배. 무조건 그래 너 이거 가져. 너희 지파가 나눠서 가져.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나중에 엄청나게 루벤과 갓은 싸울 거예요.
서로 좋은 땅 갖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땅 분배예요. 2차 땅 분배는 요단 서편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2차 분배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 땅 분배가 두 번이 이루어져요? 요단 동편의 땅 한 번, 요단 서편의 땅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하는 것이 첫 번째 1차 땅 분배예요. 성경에는 1차 땅 분배, 2차 땅 분배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붙인 거예요. 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했구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했구나.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우리가 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 분배도 누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땅 분배, 2차 땅 분배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배한 이 본문의 내용은 1차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차로 분배할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분배가 나오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허락한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도 모세가 허락한 이후에 합류하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앞에서는 나서지 않다가 모세가 허락한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 그전엔 등장하지 않다가 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반 정도는 여기 남겠다 그러고 반 정도는 무슨 소리냐,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반은 여기에 남게 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있을 사람은 있고 갈 사람은 가라, 이렇게 반을 쪼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34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갓 지파가 받은 땅은 34절부터 36절이에요.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아, 벳니무라, 벳하랏. 이것이 바로 갓 자손이 받은 땅이고 성읍이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받은 땅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헤스본은 우리가 알죠. 우리 그 시온 왕이 수도였던 곳이 헤스본이에요. 헤스본과 엘르아렐과 기럇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과 신마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은 39절부터 42절 말씀이에요. 길르앗, 그 촌락들. 길르앗은 성읍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을 다 길르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촌락을 얻게 된 것이고, 하본 야일, 그낫, 또 그 마을들, 또 노바라는 곳을 얻게 됩니다. 어딘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나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성읍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글로 보면, 이 성경 구절로 보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지도로 보면 여기에요. 맨 밑이 루벤, 가운데가 갓, 그리고 맨 위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왜 반밖에 안 되는 지파가 이렇게 많은 땅을 받느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온 데를 지금의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추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이 땅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가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루벤 지파가 밑에구나, 갓지파는 중간이구나, 므낫세 반지파는 위쪽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다 가서 땅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땅을 분배만 해놓고 이들의 가족들은 어디다 두냐 하면 길르앗 쪽에다가 이렇게 둬요. 사진 하나, 지도 하나 넘기면 올려봐봐요. 아니 내려봐봐요. 여기가 요 길르앗이 빨간 점이 있는 데가 길르앗입니다. 요 주변에 가족들을 두고 이제 함께 이들과 함께 군대들은 싸울 수 있는 그 군대들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싸울 때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올려봐봐요.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는 거예요.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을 해줬고 모세는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예요. 땅을 분배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들이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웠는가? 싸웠습니까? 예, 싸웠어요. 약속대로 가족들은 그것에 두고 이제 이 싸울 만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복전쟁은 오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호수아를 하겠지만 보면은 아주 신기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공격해와서 한꺼번에 싸워서 한꺼번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성을 하나 정복하고 저 성을 하나 정복하고 또 이 성, 저 성마다 이렇게 정복해 나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다 도망가 흩어져서 그래서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서 쉽게 짧은 시간에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로 땅 분배를 해요. 1차로 땅 분배를 했고 2차로 이제 요단 서편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몇 지파가? 9지파 반이.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죠.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이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다 끝난 뒤에 요단 동편에 분배받았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그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발 너희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은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잖아요. 약 10년 정도 봐요. 약 10년. 그 정복전쟁 다 끝나서 분배 끝날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보는데 1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갑자기 뭘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 같은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제단을 하나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야, 이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가에다 제단을 쌓았대 라고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이들은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자고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 비느하스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 바알보올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창을 가져가 들어가서 같이 찔러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 제사장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앞장을 서고 대표자로 세워서 각 지파에서 천부장인 지도자 한 명씩 선출을 해서 10명의 그 수령과 이 비느하스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장 10명이니까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수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1명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수령이 이제 함께 그들을 만나러 가죠. 만나가서 그들을 찾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그 죄라는 건 뭐예요? 바알보올의 죄도 우리가 다 씻어내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 요단 동편에서 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바라본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누구 어떤 신에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펄쩍 뛰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그런 의도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로 쌓았다면 우리는 다 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로지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건 증거로 삼고자 만든 것이래요. 여기선 제사도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냥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은 수령들은 그런 의도라면 좋은 의도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좋게 여기고 그래 그런 의도라면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에 넘겨봐봐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 몇 명이 갔어요? 11명이 갔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의 수령이라는 뜻이. 천천 지난주에 배웠죠? 이해가 되죠? 왜 천천이라고 얘기했는지. 천부장들이기 때문에 천천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의 수령들이라고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천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습 한번 해봐야지. 지난주에 한 거 복습.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특별함, 독립. 근데 우리나라는 일이 뭘 상징해요? 넘버원, 최고를 상징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이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는 증인을 상징합니다. 증인을 늘 이야기할 때 2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늘. 우리는 3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생각해. 하늘은 3개의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하늘이 7개예요. 우리는 하늘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3개입니다. 땅은 4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많은 책을 보면 동서남북 이 4개의 이 방향을 지시하는 이것이 땅을 가리켜요. 온 땅을 4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합한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 완벽, 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겐 7이 뭐예요? 행운의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 7을 좋아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수 7에서 하나가 빠지면 6이 되는데 6은 불완전, 불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6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뭐겠어요? 666이겠죠. 666은 싫어해. 왜냐하면 짐승의 숫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냥 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666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는지 기억 못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숫자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했죠.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죠. 14? 12죠. 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 다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앞에 12와 뒤에 12는 같지 않아요. 다른 12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하면 24가 되는 거예요. 24. 더하니까. 그래서 12 그러면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는 것이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라는 수의 상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에 부여한 상징성.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24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24장로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강조를 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강조를 하면 더하지만 강조를 하면 곱해야 돼요. 그럼 144가 되는 거예요. 144.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24라는 숫자와 144라는 숫자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144는 뭐예요? 빗줄 치고 동글뱅이 치고 별표 한 5개 해. 뭐 이런 뜻이겠죠.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많다라는 표현을 수만 명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수만 명이 몰려온다 그래요. 내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만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천 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적의 숫자는 많은데 다윗은 더 많더라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천은 백만 명이고 만만은 1억 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많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왜 만만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더 많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22장 이 30절에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수령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안 한 숫자가 하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아껴뒀어요. 같이 하면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숫자 하나를 아껴뒀다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줄 숫자는 14입니다. 14. 여러분, 14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4는 성경에 나오는 14는 준비나 성취를 뜻합니다. 준비나 성취.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준비와 성취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숫자예요. 준비하는 기간을 14를 뜻해요. 또 14는 그 준비한 것을 성취한 것도 뜻합니다. 그래서 14는 완전수를 2번 겹쳐놓은 거잖아요. 겹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한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합니다.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예쁜 그 처녀 2명이 있어요. 예쁜 1명이 있어요. 1명한테 사랑에 빠졌지 2명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1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약속해요. 그게 누구예요? 라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약속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죽도록 일을 해요. 7년 동안.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봤더니 레아야.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왜 그렇게 실망하느냐? 왜 이렇게 약속을 어겼습니까? 나한테 분명히 라헬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집안의 전통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네가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7년을 더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레아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라반이, 그게 삼촌이죠. 그 장인 어른도 된 그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동시에 얻는 거예요.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는 거야. 또한 몇 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해요. 14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도 되고 성취하는 기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그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꿈을 해몽하다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예언하잖아요. 이 기간은 준비와 성취의 기간이에요. 준비와 성취의 기간.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확실히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월달을 그의 기준으로 삼아서 1월로 삼았어요. 6월절이 있는 달을. 근데 그럼 그렇게 중요하면 1월 1일로 하지 왜 1월 14일로 했습니까?
준비기간, 성취, 준비한 기간의 성취, 그 모든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14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에게는 있어서 14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2절 봐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낳고 몇 절까지 가요? 17절까지 16절까지 가요. 16절까지 계속 나와요. 16절.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면 그냥 다 낳는 거예요. 16절까지 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전부 낳아요. 낳고. 그런데 17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준비하는 기관, 성취하는 날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준비와 성취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준비와 성취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성취니라. 뭘 성취를 했는지 분명히 성취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였더라 하면 끝나잖아요, 쉽게. 근데 굳이 14대로 나눠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도적이에요. 약간 의도적입니다. 무엇이 의도적인가? 사실 14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14대라 그러는데 성경을 잘못 이야기 아니에요. 약간 의도성을 갖고 14대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 예로 11절 한번 볼게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와긴이에요. 요시야의 손자거든. 중간에 누가 빠졌어요? 여호와김이 빠졌어요. 여호와김을 빼놓고 요시야에서 여호와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14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카톡이래잖아요. 정확하게 카톡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여호와김을 슬쩍 빼놓고 여호와긴으로 여고냐로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럼 실수로 그랬는가?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럼 몰라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그죠? 14는 무엇이기 때문에? 준비와 성취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다윗의 이름도 14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다윗의 이름 자체도 14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숫자를 얘기하면 글자가 연상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를 보면 숫자가 연상이 돼요. 우리는 숫자로 표시하는 글자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우리나라 1, 2, 3, 4는 한문에서 온 거고, 하나, 둘, 셋, 넷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는 우리의 숫자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를 표시하는 글씨가 없는 대신에 알파벳을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다윗을 넘기면 다윗은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에요. 밑에 점이나 우자로 표시된 이런 것들은 모음이고 기역자, 짝대기 기역자는 자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을 가리켜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WD라고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래 다윗이 우리가 시옷 받침으로 다윗을 발음하는데 원래 발음은 다윗이에요. 네? 그럼 내가 여러분 넘겨봐요. 이거 맞죠? 이거 스페링 순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스페링이 쭉 옆에까지 나와 있고 그 숫자가 그 스페링이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숫자라고 표시가 다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10, 20, 30, 40, 50, 60, 100, 200, 300, 900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숫자의 개념이 우리처럼 하나 둘 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스페링을 갖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고 디귿이 3이고 리을이 4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할 게 있으면 우리 말하자면 막 얘기하다 나한테 한 개만 줘. 기억 줘.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숫자로 가리키니까 넘겨봐봐요. 여기 4와 6이에요. 4와 6. 4와 6. 그래서 4, 6, 4 더하면 몇이에요? 14예요. 우리는 14 그러면 14구나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14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666 그러면 우리는 666이구나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14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다윗.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넘겨봐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4대는 다윗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읽혀져요. 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다윗이라면 신약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14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14대 나누은 이유가 뭐예요? 14를 강조하기 위해요. 준비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성취되었더라. 그래서 14는 우리에게 무슨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숫자, 예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아모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가나안 땅 대신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적각불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에요. 넘겨봐. 또 하나 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저기 부엘세바 밑에까지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적각불이 흐르는 요단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땅은 적각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약속의 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개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두 개를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합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보다 더 주십니다. 더 주세요. 여러분, 이들은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동편과 저편의 모든 땅은 농사보다 각
가축을 기르고 가축을 양육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부엘세바 바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근데 바람 광야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 가축을 기르려면 그 얼마나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 바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축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를 수 없잖아요. 기를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가축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을 치고 몇 마리를 기억나세요? 80만 마리. 또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들이 미디안을 치고 뺏어온 전리품이 가축만 몇 마리라고요? 80만 마리예요. 이들의 병사가 60만 명이었어요. 병사가, 군대가 60만 명. 근데 그 병사보다 더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가축은 몇 마리였겠습니까? 나는 80만 마리가 훨씬 안 됐다고 봐요. 기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람광야 그쪽 그 장소가. 그 이들은 그 바람광야에서 키우다가 키웠던 그 가축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80만 마리의 가축들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갑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가축도 해결되고 땅도 해결되고 하나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2배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갑절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허락.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지 않아요. 갑절로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를 기도하면 2개를 주시고 2를 기도하면 4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갑절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